지금부터 11년 전 같은 날입니다. 중국 스촨성 지역에 강도 8.0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6만 9천 명, 부상자가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가 약 18,000명의 참 비극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난 후 사흘 되던 날 구조작업을 하던 대원들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잔해 흙더미를 이렇게 헤친 후에 보니까 그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흙더미에 덮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흙더미에 덮여 있으면서 두 팔은 또한 땅을 딛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죽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가만히 이렇게 흙을 파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여인의 바로 밑에 한 어린아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진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다리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은 땅을 딛고 그 무거운 흙더미를 받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덮은 담요를 이렇게 들치다가 거기에 핸드폰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어라.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 문자를 남기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그 아이는 살아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어머니, 특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특히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대상이 보통 한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셋째는 나이 드신 노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최고로 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나에게는 최고다라고 하는 것. 높이 평가하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업적보다도 부모님의 업적을,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하게 갚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과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강조한 것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게 될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의 생명을 돌본 자이며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없듯이 부모 없이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모님이 건강하시든지 병약하시든지, 또한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우셨든지 적게 배우셨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이, 부모님은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조건이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되, 사랑의 그 내용은 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로 주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욱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월이 되면 부모님께 효도에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부모에게 효도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자기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는 부모가 병들어도, 부모가 힘든 인생 여정을 사실 때에도 끝까지 부모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씩을 그렇게 참 효도했던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예외지만은 그 외의 모든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서도 길렀어요. 낳은 후 성년이 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이 있었어요. 부모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 긴 세월을 애타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떤 물질적인 많은 것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가끔 보면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 보면서 주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은, 그것도 자기 부모에게 나이가 들더니 망령이 드셨다. 이건 자식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죠. 병이 드시면 병 간호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실 만큼 사셨는데 뭐 이제 가실 때도 되셨는데 언제쯤 돌아가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참 불효자들을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 늙으셨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왜? 부모님들에게는 오랜 연륜을 통한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마다 지혜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세 설교 중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들을 키웠는데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해도 듣지 않거든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은 이렇게 패역한 아들입니다. 방탕한 아들입니다. 부모에게 거친 말, 거친 행동도 하고, 그런 말을 성읍 장로들에게 했을 때에 그 율법 제도에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제도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은
부모들에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아무리 망나니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입니다, 패영무도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늘 끌어안고 내 자식인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안겨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의 근심거리, 슬픔을 안겨주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그 직책을 따라서 그들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도 감당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이나 기도나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들인지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삶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중간에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이 두 아들들이 빨리 고기를 나한테 주어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잘못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부모님의 이름, 잘못하면 그 전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거든요. 그만큼 자녀들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또한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나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르던 신하들이 이 압살롬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냈지만 결국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그렇게 왕위에서 밀어내고 비참하게 만들었는데도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괘씸한 것, 잘 죽었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는 울지는 못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혼자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자식은 부모를 욕하고 업신여기고 못된 짓을 다 해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거리, 부모에게 근심거리, 슬픔을 안겨주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에 대한 칭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의 부모는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참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공부를 잘하여서 좋은 학교 가는 것, 출세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잘 믿고 진실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처럼 기쁜 것이 세상에 없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 둘, 남편 다 세상을 떠나고 힘든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들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 여인은,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은 말이죠, 남편은 없지만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께 최고의 효도를 죽을 때까지 했어요. 최고의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신앙 좋고 육신의 부모님, 시어머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시어머님 죽는 곳에는 나도 거기서 죽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부모를 대적하며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부모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다주는 불효자들이 되지 말고 살아생전 효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요 가까운 곳에도 계시고 좀 먼 곳에도 계시고,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매일 이렇게 싸우고 어려운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힘든 모습만 보여주고 서로 다툰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들, 그리고 형제간에는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어렸을 때는 참 친했다가도 결혼하고 나면은 나중에 서로 말이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또 작은 돈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들,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셉은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싸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화목한 형제애,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도 순종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그 밑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근데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로 알고 잘 모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영생하며 안식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의 책임적인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적인 도리예요.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데 죄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동안, 부모님이 건강하신 동안 예수님 영접하도록 기도해 드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은 부모님들 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 자, 부모 분경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첫 번째 맺는 인간 관계는 부모와의 그런 관계예요. 단추도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이 단추를 잘못 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의 첫 단추, 이 관계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 주신다.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조건 오래 산다기보다는 같은 건강, 같은 삶의 조건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 잘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이제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했듯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자들로서 부모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